지난주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일 후에 집안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국가의 재난에까지 이르는 비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극 가운데서 다윗은 다행히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더욱 겸손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세바의 반란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과 충성에 뒤얽힌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으로부터 11년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2년간 그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을 내색하지 않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마침내 양털 깎는 날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후에 아버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보기 싫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한 상태로 2년이 더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마침내 이제 이 압살롬을 용납하고 왕자로서 원래의 자격을 다 되찾도록 그렇게 허락해주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압살롬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암논을 죽인 것,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암논을 죽인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처사가 이게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고 왕자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같으나 실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왕자로서 모든 것을 회복한 이후에 4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성문 앞에 나가서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 재판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민심을 자기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으로부터 이렇게 백성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으로 반역을 하면서 대세는 일순간에 이 압살롬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마다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던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어떤 감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윗의 여러 가지 처사를 보면서 이미 총기가 흐려지고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다윗에게 실망을 하고 압살롬에게 그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히도벨까지 왕이 신뢰하고 온 백성들이 뛰어난 책략가로 인정했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가면서 온 백성들의 그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친구인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 편으로 가서 이 뛰어난 책략가 아히도벨의 책략을 이렇게 압살롬이 믿지 못하도록 중간에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동안 시간을 벌었을 때에 다윗이 빨리 피신을 해서 마하나임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하였습니다.
군대를 끌고 추격하여 온 압살롬과의 결전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최대의 그 영토를 확장한 부강시킨 그런 왕 다윗 왕답게 작전을 잘 짭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이때라는 이 세 장군으로 이렇게 군대를 새롭게 편성을 해서 압살롬과 싸우게 합니다. 결전을 앞두고 다윗은 부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신신당부를 하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압살롬을 생포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온통 압살롬의 생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자랑하며 자부심으로 여겼던 아름다운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 다른 부하들은 다윗 왕의 그 부탁을 듣고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와서 단칼에 주저없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몸부림치며 비통하게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반란군을 진압한 다윗군은 압살롬을 잃은 이 다윗의 통곡으로 인하여 성전을 축하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침울해졌습니다. 요압은 이 상황에 분개해서 왕에게 따집니다. 왕의 아들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으면 더 좋았겠습니까? 만약 왕이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모두 다 떠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마침내 슬픔을 거두고 백성들을 만나러 성문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은 다윗에게 좀 더 분별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에게 좀 더 분별있게 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급간했을 때에 그때 적절하게 암논을 질책하고 징계를 했더라면 압살롬이 형을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때도 적절하게 이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질책을 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감정에 빠져서 이 아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버려 방치해 두었습니다. 사실상 다윗은 자식들 중에 압살롬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난 후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자의 지위를 모두 다 다시 회복시켜 준 후에도 이 압살롬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백성들과 아버지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이 다윗이 충분하게 압살롬의 마음을 만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처럼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맞이해 주었더라면 이 압살롬은 그 적개심과 분노와 원한으로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배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아이처럼 울부짖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납득할 수 없어 합니다. 반란군의 괴수 압살롬을 죽였는데 왜 이 다윗은 저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가? 오히려 그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한 이 진압군이 부끄러워하고 전전긍긍 두렵고 떨면서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성애와 부성애라는 이런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과 갈등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때문에 낙심하고 또 갈등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갈등이 아니라 화목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지혜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방탕한 아들,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하고 그걸 들고 나가서 다 허탄한 것에 써버리는 방탕한 아들, 그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형제간에 차별하는 것 같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다만 지혜가 없어서 사랑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보시기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징계보다 용서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부서의 요새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농성하고 싸웠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나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는 것은 아들 압살롬과 맞서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반역한 죄인 아들에 대해 복수심보다 아들이 반역하기까지 이르는 그 원한과 그 주께심, 아들의 그 감정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아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통곡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망가는 길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의 상실이 다윗을 왕이 아닌 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윗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다윗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더라면 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더 잘 표현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 판단력이 흐린 것,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다윗은 암논을 꾸지람하지 못하고 왜 압살롬을 꾸지람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가 바세바를 간음한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에 이렇게 꾸지람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연민 때문에 옳고 그름, 바름을 분별하여 자식들에게 바르게 교훈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자기 연민을 안고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용납하면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이어져 가서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 왕의 귀환을 둘러싸고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충성 경쟁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것은 BC 1011년입니다. 7년 반 후에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3년 정도 지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 되었을 때에 바세바를 간음합니다. 이 무렵,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미만 아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1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BC 980년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 된 그 바세바 사건은 BC 991년이고요. 그래서 왕이 된 지 전반기 20년은 다윗 왕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나라를 영토를 극대화시키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을 이룬 그런 상승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세바 사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강기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오늘 보는 세바의 반란, 나중에 이제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기가 죽는 데까지 이렇게 갑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과 함께 황급히 피난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은 주로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물론 유다지파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압살롬 편에 들었습니다. 이제 반란이 진압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로 이렇게 왕위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맨 먼저 유다 지파에게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를 규합을 해서 내가 돌아가도록 준비하라. 다윗 왕이 마하나임 나임에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유다를 제외한 10지파의 그 대표들이 모여 와서 다윗 왕에 항의를 합니다. 왜 왕의 귀환을 우리 모두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에게 먼저 줬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는 왜 왕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잘못된 처사가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이 귀환할 때 이 아마사 반란군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반란군을 용납한다라는 입장에서 다윗은 보다 큰 넓은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으나 그러나 유다 지파를 왕위의 회복의 그 주체로 삼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든 화근을 여기에서 만들어냅니다. 충성 경쟁을 하는데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자기들이 종친이라고 주장하고 이스라엘 지파는 실제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지켰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즉시 압살롬 편을 들었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 돌아오는데 왜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 정치의 세력에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유다 지파나 이 이스라엘 10지파나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참 구석구석 문제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로 제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혈연, 지연, 학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
혈연.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그 종씨라고 그러죠. 성씨가 같고 혈연이 있으면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 그쪽 성씨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산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지역 갈등이 아주 심각한데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지연이 확정되어 나오는 것이죠. 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이제 이것이 확장된 것이 지금 지연, 학연, 뭐 이렇게 혈연 이런 거 확장된 것이 우리가 이제 인민사회에서는 그런 것 있겠지만 거의 뭐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이 바로 이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이렇게 백인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사망하게 하는, 질식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흑인에 대한 부당한 경찰의 그 과잉 대처,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 조지 플로이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이 시위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992년에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체포하는 백인 경찰들의 그 과도한 행동 때문에 그때 폭동이 일어났죠. LA를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인타운이 또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조지 플로이드 이 사건으로 또 약탈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이 더러 생기면서 우리 한인들의 어떤 안전도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건 한인들도 마찬가지 유색인종으로 인종차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흑인들도 이 동양인들을 차별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건으로 코로나가 온 세계로 번지면서 중국과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구분이 안 되니까 중국 사람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지하철에 탔는데 중국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뭐 올라오더라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무슨 이유로도 아무리 복잡하고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무슨 이유로도 인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저희에게도 인종차별의 마음이 있습니다. 백인들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이렇게 선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유색인들은 퍼시픽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내려다보고 깔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부색이나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차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백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 피부색이 하얀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조국의 혈연, 지연, 학연 문제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유다지파의 그 종친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한민족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유다지파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이에서 그것이 동족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했습니다. 어떤 차별이나 어떤 이런 선입관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인연, 하연 그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교회 같이 다닌다고 이렇게 뭐 같이 생각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조국에서 이제 장로 대통령 만드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투표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해악을 끼친 그런 사례도 우리가 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연은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불량배가 이 혈연으로 인해 깨어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에게 이 유다와 다윗으로부터 떨어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갈등이 분열로 나가서 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바를 따르는 이스라엘 열지파는 다윗에게 반역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편에서 군사령관이 되었던 아마사를 포용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책임을 지웠습니다. 아마사는 즉시 유다 사람들로 군대를 동원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 아마사가 즉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다윗은 이어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 세바를 쫓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잡으러 가다가 이 아마사를 만났습니다. 이 아마사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도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사촌간입니다. 둘 다 다윗의 생질이죠. 그런데 이 요압은 거침이 없습니다. 아마사를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앞에 가로막힌 장기물이 되면 누구든지 죽여버리고 나가는 것이 이 요압입니다. 남한국 북한국이 통일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사울 왕의 충신이었고 이스보셋을 지킨 군사령관 아브네일이 있었는데 아브네일이 이제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이제 통일을 하자 그랬을 때 이 아브네일을 요압이 죽여버렸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이 다윗이 정글을 인멸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 했을 때 요압은 이유 따져보지 않고 이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이 요압은 압살롬을 그 다윗 왕의 반란자이긴 하지만 왕자 압살롬을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종사촌 이 아마사를 한 칼에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자기에게 걸기적거리는 사람은 눈 깜짝하지 않고 죽입니다. 이 요압은 제가 요압이라 그랬죠?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요압 덕분입니다. 요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요압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명령 내려도 이 요압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들을 뿐입니다. 지금 세바의 반란을 진압함에 있어서도 다윗은 이 요압을 앞세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사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던 이 요압이 이 세바의 반란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장면,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이하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20장 18절 19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세바가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아비새가 사령관이 되었고 요압이 주축이 된 이 진압군이 그 아벨성을 포위를 하고 옆에 토성을 쌓아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이때 성경 안에 있던 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 여인이 요압을 만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압이 가니까 이 아벨에 대해서 격언이 있는데 옛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아벨에 가서 물으라 그런 격언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벨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 세상에 골치 아프고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아벨에 가서 물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 사람인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공격하려고 하느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도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성된 자인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 어머니 같은 성인 이 아벨을 작지만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아벨을 공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요압은 평소같이 묵살하고 그냥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아벨을 멸망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세바만 돌려주라. 세바만 내주라. 그래서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세바, 알란군 두목 세바의 목을 잘라서 아벨에게 성 밖으로 던져줍니다. 아벨 성 밖으로 던져줬을 때 요압은 즉시 군대를 철수합니다. 이것으로 세바의 반란은 끝났습니다.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요압은 자기 스타일을 중시합니다. 심지어 왕도 요압을 두려워할 정도로 요압은 자기 왕 따위의 명령에 신경 쓰지 않는 자기 스타일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반란 마무리할 때는 자기 스타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준을 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그 사이에 보면 이민족이 아닌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원칙이 나오는데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라. 화해를 청해서 화해를 하면 그냥 물러나라. 절대로 죽이지 말라. 만약 화해를 하지 않으면 가서 공격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압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결을 합니다. 요압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관점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압은 다시 자기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아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계의 아들 학계의 소생인 아도나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나이가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요압은 아도나이 편에 듭니다. 힘없는 이 다윗이나 아직 어린 솔로몬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는 솔로몬으로서는 이 나라의 왕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도나이를 자기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분열과 반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두 자기 생각입니다. 주관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입니다. 자기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고 그래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그 갈등도 그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를 종친이라고 우대하고 이것이 다윗의 또한 실책이기도 합니다.
자기 판단에 더 옳고 유리한 것을 찾다 보니 압살롬 편에 들기도 하고 다윗 편에 들기도 하고 세바 편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바로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교회를 연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연까지도 하나의 병폐입니다. 범위를 더 넓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겪고 있는 인종차별입니다. 모든 어떤 형태의 차별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관계, 가깝고 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뜻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